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축복해요, 막 고백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저희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잘 하고 사십니까? 이게 부부끼리 사는데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까마득하시죠? 몇 년 됐나요? 예, 처음 하니까 처음 만날 때 몇 번 하고 아마 까마득할 겁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백이 참 쉽지 않은데요. 아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찬양으로 고백하니까 고백을 다 하시더라고요. 뭐 하트도 그리고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하면서 고백을 좀 많이 할까 봐요. 이제 평상시 잘 고백 못 하시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라는 고백을 또 부부끼리 또 성도들끼리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이게 다시 서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 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서툴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는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좋은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기보다도 때때로는 이게 뭐죠? 갈등과 다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이렇게 서툴까? 왜 관계를 맺으면 좀 이렇게 좀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관계를 맺는 것들이 서툴어서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들이 왜 생겨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어떤 재물과 권력을 소유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좀 다르잖아요. 성경의 관점들은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인생 가운데 참된 평강과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사실 성경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관계를 맺는 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좀 어떻습니까?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습니까? 익숙하지 못하고 이 갈등과 다툼들이 만들어져가는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항상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죠. 나는 항상 옳다라는 전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전제 갖고 있습니까? 항상 그런 전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습니다. 나는 옳고 내 생각이 바르다라는, 물론 나는 뭐 부족해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마음들 우리 가운데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또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교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의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갈등과 다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전제가 있는데 나는 옳아요. 세상의 역사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옳습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까요? 세상의 역사의 흐름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된 계획들과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생각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과연 옳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역사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면 자기 생각이 옳지 않고 그 너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자신은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지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움직여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움직여가지 않고 어떻게 움직여갑니까? 그 생각 너머 속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역사를 이뤄갖고 교회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된 감격과 찬양으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지혜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는 끊임없이 무너져가고 누구의 지혜가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끊임없이 채워져 가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스데반이 살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데반을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요, 스데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스데반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졌겠죠. 정말 스데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정말로 알맞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미래의 교회 일꾼입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세워져 갔는데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데반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당하게 됩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요, 스데반을 질투했고요. 그 질투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됐고요.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갔고요. 이 스데반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 갔냐면 교회 가운데 핍박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스데반의 사건을 계기로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핍박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교회를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수천 명이 교회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흥하기 시작을 했죠.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만 남습니까? 사도들과 몇몇 사람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스데반이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어쩌면 혼돈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신실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죠? 정말 저는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교회는 깨져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실패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스데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아마 그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요? 혼돈 속에서 스데반의 삶들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저가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교회도 또 저와 더불어 실패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아마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스데반이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실패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걸까요? 그들은 혼돈과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성도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속에서 스데반의 사건을 다뤄가기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지만 어쩌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분명하게 이 기록을요,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깨졌습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땅끝까지 간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이 스데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8장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요, 교회는 깨져가기 시작했어요. 분리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흩어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분리가 된 흩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가 깨져가야 됩니까? 라는 혼돈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조금씩 알아갔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흩어짐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디까지 들고 가는 겁니까? 땅끝까지 들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교회 역사는 만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놀랄만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아마 꿈을 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실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누가는 실패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현해 나가는 성공적인 인물로 누가는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스데반은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뭐를 보고 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대요. 스데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관점이었었고요. 누가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스데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를 한번 돌아가 봐서요. 만약 우리가 스데반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갔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었던 스데반처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어떤 삶이 지금 현재 의미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예루살렘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받던 스데반의 인생이 더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가 아마 이런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힘들지만 나는 누구처럼 살겠다고요? 스데반처럼 살겠다고요. 스데반이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스데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승리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스데반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스데반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벌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누리는 그 부귀영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위대함들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다른 것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맡겨보는 겁니다. 맡겨봐야지 뭐가 깨닫게 되기 시작하죠.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혼돈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너무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전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증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짤막한 경험 속에서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맡기는 그런 삶들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아마 흩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사라져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졌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은 마음속에 사라져가지 않았어요. 혼돈스러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은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역지역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성령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실현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흩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결정된 사항들 가운데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그들 가운데 그들 개인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민감했고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혼돈스러웠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복음이 흩어져 간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요, 이제 사도들에게서 누구에게로요? 모든 사람에게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인도는요, 사도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모든 각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들을 흩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건강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성도들 모두가요, 개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세워져 가야지 복음이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래야지 이 땅끝까지 복음들이 증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할 때 이 도시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중심이 됐을 때요, 이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까?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들이 증거가 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들을 증거하고요,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한 회심의 역사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뭐를 깨닫게 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1장 8절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당혹스러웠지만 실제로 그들이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 맞아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확신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를 우리 가운데 던질 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가 된다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속화되는 한국 교회의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된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약속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혹스럽죠. 때때로 무모해 보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길들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제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가운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단순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너무도 황당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 말씀들을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들이 증거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보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하반부에 있는 그 9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는요, 또 다른 위기의 이야기를 본문은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8절까지 읽었지만 실질적인 설교는 9절부터 25절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이 빌립과 시몬에 관계된 이야기로 성경 기록이 좀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과 같은 집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가 돼갔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표적이요, 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표적,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표적이 빌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이 나타났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져 가면 예수님에게, 사도들에게,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표적이 빌립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갔는데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위험한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야기를 통해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아마 시몬은 특별한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시몬을 통해서 많은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시몬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시몬을 누구의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빌립이 나타났어요. 근데 빌립의 표적이 나타났는데요. 시몬은 흉내낼 수 없는 표적이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요, 이 표적 때문에 빌립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요, 빌립에게서 이 능력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시몬은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런 시몬과 함께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빌립도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시몬을 받아들이고요, 시몬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례를 받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내면 세계 속에는 도대체 뭐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가운데 복음들이 증거가 돼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됐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서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안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수하기 시작하자마자 뭐가 경험이 돼가냐면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목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재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임재가 아마 이것 가운데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갑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들을 성령 충만함의 사건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들은 충만하게 새롭게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몬에게는 이 능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마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 능력을 자기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고요, 돈으로 그 사도직을 살려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요, 사도들이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겠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내면의 모습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몬의 관심은요, 복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가 비록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표적 자체에 있었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돈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 세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의 관심은요, 복음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흥미로운 교회 활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돈으로 사도직을 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몬이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아마 교회 목회직은 다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됐겠죠. 교회 가운데 많은 돈이 쌓여져 간다고 한다면 아마 이 목회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아까워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교회 세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갔겠죠. 그런데요, 사도들은 이 시몬의 진짜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시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시몬 가운데 그 내면 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지 사도들은 알았고요.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는 시몬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목회직을 사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너는 돈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가운데서도 던져질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기 사도들의 글에 의하면요, 이 시몬은요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조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외경이긴 하지만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 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로마에까지 가서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달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혼돈스럽게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굉장히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했던 사람이야.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단의 관심은요 오직 이적 자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재물에 이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단이 끊임없는 왕성한 활동을 지금도 벌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 갈까요?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이 아니라 표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요 돈으로 쉽게 교회 길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단의 활동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은요 그런 잘못된 시몬의 모습을 보고요 교회 질서를 바로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고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들을 했는데요, 곳곳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갔는데요, 모든 곳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져 갔지만 그 모든 곳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신학적 관점 속에서 이 통제를 받고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요 건강한 신학적 통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세상으로부터 생겨나는 위험도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바른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위험은요 신학의 부재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잘못된 사상이요 교회를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가고 있죠. 사람들은요 선교지 가운데 또 이 한국 땅 가운데 많은 교회만 생겨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곳곳 가운데 신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생겨나는 혼돈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워져 갔는데 이것이 정말 교회인지 세상의 사적인 공동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위험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정확한 신학적 근거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고요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들을 하니까요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도 같은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한국교회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을 때요 한국교회는 진지한 신학적 통치가 아니라 부흥회를 통해서 이적 중심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표적에 관심을 갖고요 교회 부흥들을 벌여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속에서 또 다른 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단의 도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의 도전뿐만 아니라 시몬과 같은 성직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값싼 복음 앞에도 우리는 취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이 돼가면 교회 분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빨리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갖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건강한 신학을 세워가는 것이 우선시 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들을 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그 생각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할 줄 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건실한 신학을 세워가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의 표적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세속적인 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들이 바르게 정립이 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교회는 기회가 생겨나고요, 교회는 또 다른 위기를 보게 될 겁니다. 곳곳에 우리 가운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요, 신학적 진지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갈 때 위험은 우리 가운데 닥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곳곳 가운데 나타날 것 같고요, 이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혼돈에 빠져갈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의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내가 도대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라는 그 고백과 찬양이 저는 우리 가운데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는 저와 우리와 또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